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69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학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고 극금 촌딱하니 요순성세 그때라도 일천지야 많은 사람마다 요순일까 윤회같이 돌리는 수원수가 아닐런가. 아무리 이 세상도 현인군자 있지만은 진토 중에 묻힌 옥성 뉘라서 분간하며 안빈낙도하지만은 뉘라서 지도할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 최수훈 선생께서 윤회 카르마 시스템, 전생 시스템을 수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세계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개념이죠. 이 수레바퀴들이 도는 이 천기, 이 기틀이 돌아가면서 이 우주의 그물망을 짜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짜가는 이 세계에서 이 카르마 법칙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 아래 다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현인군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옥석 중에서도 좋은 옥, 나쁜 옥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옥석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최순 선생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자기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과 그 동기일체할 만한 완전히 지난 시간에 마트시 깨진 항아리, 건강한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 개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온전한 항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네. 근데 그 찾는 거를 누가 찾을 수 있냐? 자기밖에 못 찾는다는 거죠. 이게 옥석 구분을 누가 할 수 있냐?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안빈낙도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안빈낙도 자체가 무국대도 하는 것이고, 그 안빈낙도가 그 궁울영부 빈모말성화 과정을 진행하는 거라고 제가 한자 해석을 했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 메커니즘을 그거를 최순 선생이 자기가 직접 몸으로 다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구분해서 자기가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전술적 측면,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막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연결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또 가르쳐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운을 의논해도 일성일세 아닐런가.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기일체하였던가.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방방곡곡 찾아들어 만나기만 만날진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운이 항상 일성일세 하는 거니까, 지금이 뭐 피지컬 세계보다 뭐 아스트랄의 세계가 더 성운이 온다, 또는 코잘개가 성운이 온다, 이와 같은 쇠하고 성하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무국대도의 그 운으로 볼 때 지금 반본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반본환을 하면서 우리 무국대도가 성하는 운이 지금 오는데, 그런데 이게 현숙한 모든 군자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전국에 있는 그 군자들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동기일체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동기일체. 이렇게 한 몸으로, 한 나무 한 몸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접붙이기를 해서 연결하면 얼마나 좋겠냐. 동기일체를 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렵고 어렵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현숙한 모든 군자, 이 현숙하다는 건 보로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현숙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그 부녀자, 현숙한 거룩한 부녀자라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그 성령의 아이를 잉태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군자. 그런 군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군자들을 찾아가지고 동기일체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순 선생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게 뭐야? 방방곡곡 이렇게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방방곡곡이야. 그러니까 만나서 그런 사람을 정말
딱 되는 사람, 맞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만날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면은 여기서 표현 흉중에 품은해포 다른 할 말 바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나그네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온전한 항아리로 정말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옥석이란 말이야. 옥과 석. 그래서 옥이죠? 옥이 됐다. 그러니까 석보다는 옥이 수준이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 옥이다. 그래도 옥인데 요걸 잘 가공을 하면은 이 양반이 궁울영부 그 빈모활성 메커니즘으로 그 성령의 아이를 잉태 출산할 수가 있어. 잘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최순 선생이 마음에 있는 거를 뭐 다른 말은 할 게 없다느냐. 다른 말은 할 게 없고 이미 현인군자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 이렇게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말을 할 거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 이 도 닦을 사람, 이 도를 닦아서 이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 할 게 없고 그냥 수문수답. 왜? 수문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문수답은 물으면 묻는 대로 거침없이 대답한다는. 그래서 최순 선생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어. 대답해. 그러면 금방 아는 거죠. 금방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옥인지 돌인지 금방 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돼? 연결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물으면 묻는 대로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괜히 뭐 말 돌려서 할 것도 없고 그냥 묻는 거죠. 묻고 답하는 중에서 안다 이거야. 옥석인지. 옥석 구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안빈낙도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안빈낙도를 무조건 안빈낙도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르치면은 지도를 하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문수답을 하고 바로 당당 정리를 밝혀낸다는 게 당당하게 바른 이치를 밝혀서 알려준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밝혀서 알려주면 일세상 그러니까 한 세상 이렇게 만난 저 인물이 도탄 중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도탄 중에 있지만은 그래서 도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고 하는 건 뭐 불타는 한마디로 이 그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 진흙통에 빠졌다는 거네. 빠졌으니까 빠져있고 숯불에 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서 불에 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진흙탕에 빠져서 불에 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진흙탕에 빠지고 불에 탄다고 하는 게 뒤에 글자 함지사지라고 하는 그 함이 뭐예요? 함이 빠질 함자야. 빠질 함자.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빠진 구덩이가 죽는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함지사지는 죽음의 구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덩이가 뭐예요? 진흙 구덩이라는 거죠. 이게 진흙 그러니까 이게 함지사지라는 거는 뭐야?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함지사지라고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진흙으로 이루어진 불구덩이요. 귀한 구덩이가 아니고요. 진흙으로 차 있는데 그 진흙에 또 불이 있어. 그 진흙 속에 진흙으로 된 불구덩이니까 거기에 한번 빠지면은 그 구덩이에 빠져는 구덩이가 굉장히 깊단 말이야. 그래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오기가 힘들죠. 진흙에 그 몸이 자꾸 빨리 빠져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가 그냥 구덩이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불구덩이가 있고 거기에 독사들이 우글거린단 말이야. 이게 원래 이 구덩이가 원래 이런 구덩이에요. 독사 구덩이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독사 구덩인데 거기에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깊은 불구덩이로 그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사들이 또 우글우글거려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독사들이 자꾸 깨물어가지고 독을 자꾸 뿜어내서 몸에 자꾸 독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곳에 이 도탄 중에 빠진 존재들이 함지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구덩이인데 거기에서 출생한다 이거죠. 이 구덩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함지사지에 의해서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이 구덩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당당정리를 밝혀내서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함지사지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루어진 불구덩이에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야, 그렇게 해서 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국안민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국안민 어찌할꼬. 그러니까 바로 보국안민,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안민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국안민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세계를 살리고 그 사람을 안민시켜주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도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게 보국안민입니다. 그래서 이 보국안민은 현실적인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사람과 민중을 이렇게 보국안민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세계가 국가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의 나라야. 그 나라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안민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안민한다는 건 이게 이 사람의 몸속에서 신태영아, 소경령의 아이가 태어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안민하게 해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국이란 말이야.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보국안민이.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꾸 현실에 갖다 붙이면 이게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 그 중에서 옥석을 구분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연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덩이로부터 나오게 해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존재들을 보국안민, 그렇게 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줄 뽀자잖아요. 지원해준다. 도와준다. 그렇죠? 도와준다. 보국안민이 도와줄 보자란 말이야. 도와준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안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불구덩이가 되냐? 그걸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불구덩이가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이게 십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십지론을 이렇게 갈 때에 여기 보면은 염해지라는 게 있어요. 염해. 이게 불구덩이거든요. 불구덩이로 돼 있는 땅이란 뜻이야. 불구덩이 땅이야. 염해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난승지라고 하는 건 진흙구덩이야. 이게 진흙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게 난승지야. 그 진흙을 뚫고 나온다는 게 난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염해지, 난승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불교에도 십지론으로 이게 표현해줘야 돼. 십지론에서도 이것도 뭐예요? 인간이 변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십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염해지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염해지가 바로 여러분 아까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함지사지 이렇게 돼요. 함지사지를 갖다가 한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함지사지에 요게 구덩이에 빠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죽는 땅이다 그런 것이 함지사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다 염해지하고 이렇게 갖다 놔봐요. 그러면 여기 한자가 같잖아요. 요게. 근데 요거를 염자는 여기다 불화자를 붙여놓고 요거는 언덕부자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구덩이고 요것도 구덩인데, 염해지는 뭐예요? 불구덩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표현해 준 거죠. 이게 염해지는 불구덩이 같다는, 불구덩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네 번째 차크라가 불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불구덩이고, 난승지가 다섯 번째고, 현전지가 여섯 번째고, 이렇게 이것도 차크라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이제 우리 10까지 올라가는 거죠.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그래서 운이 나오죠. 운자가 나오니까 이게 수운이잖아. 최수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네 번째가 바로 그 염해지가 바로 우리 여기서 함지사지. 근데 함지사지가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지사지가 도탄에 빠졌다고 하는 거는 도탄이라고 하는 게 탄이 숯불탄자잖아요. 그러니까 숯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숯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불구덩이라고 하는 걸 도탄 중 아니냐. 그리고 함지사지에서 출생했다. 이 말 자체가 염해지라는 뜻이에요. 염해지. 그래서 염해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덩이라고 하는 건요, 워모를 가리켜. 이게 지금 여기가 이 전체가 지금 이게 각 공이잖아요. 공이 워모리 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깊은 구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이제는 처음에 곤개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곤개. 이렇게 이게 구덩이잖아요, 이게 구덩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뻥 뚫려 있잖아요. 이게 뻥 뚫려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저갱이라고, 무저갱. 그러니까 우리가 곤개를 우리가 무저갱이라는 건 바닥이 안 보인다 이거다. 무저갱. 갱이라 이거는 무저갱. 무저갱 속에 빠졌다. 무저갱 속에서 지금 한마디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무저갱 속에서 빠져가지고 무저갱 속에서 기어 올라오는 과정이 무저갱 속으로 무저갱을 통과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야. 이게 사실은 요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건 뭐야? 무저갱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야. 이렇게 올라올 때에 어떤 게 되냐면 이게 여 안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 되면요. 여기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괴상으로 이렇게 변하면은 이 무저갱이 점점 변해가는데 이 무저갱이 그냥 구멍이 뻥 뚫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밑에는 불이 있어요. 이게 불이에요. 불. 요 전체를 뭐라 하면 수화기제라고 하나. 수화기제의 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수화기제. 그래서 수화기제 메커니즘이 돼가지고 밑에는 불이 되고 여기는 물이 되는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평야인데 구멍이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뭐 지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게 구덩이가 된다. 이게 구덩이. 그래서 이걸 감개라고 하는데 이 감자가 이게 여기 보면 구덩이 감자란 말이에요. 이게 구덩이 감. 그래서 이게 여기가 구덩이가 이렇게 생기고요. 구덩이가 생기고 구덩이가 근데 이게 물구덩이란 말이야. 수하니까 이게 수니까 물구덩이. 그러니까 진흙구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흙구덩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란 말이야. 이게 리괴가 불이기 때문에 불이 타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 이게 수화기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변화를 할 때 우리 몸 자체가 수화기제의 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덩이, 이게 바로 염해지라고 하는 거죠. 염해지, 불구덩이, 진흙구덩이, 진흙 속에 하면서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렇게 하면서 요게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면서 오면 사에 오면은 뱀이잖아요. 뱀들이 우글우글 거린단 말이야. 하면서 이게 여기가 지금 독사지옥이 된다면 독사지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독사들이 그래서 여기 이 구덩이에서 태어나는데 이 구덩이의 이름을 독사지옥이랍니다. 독사지옥. 이 독사지옥이 돼가지고 이 독사들이 불구덩이 거기 진흙 속에서 막 독사들이 막 엉기면서 그 독을 뿜어내면서 요 속에 빠져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 세계 한마디 이게 뭐 지옥이지. 지옥 속에서 이게 이 지옥 속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지옥 속에서 건져내는 거야. 도와줘가지고 지옥 속에서 건져내서 안민하게 하는 지옥 속에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류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전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지옥의 세계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운데 지옥 세계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무국대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취사 선택을 먼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해야지 그 다음이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항아리를 키워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최순이 한 사람이었는데 온전한 항아리를 키워가지고 100명이 됐다 그러면은
최순 혼자서 하는 것보다 100명이 됐을 때가 쉽잖아, 일이. 그럼 100명이 됐을 때는 금간 항아리로 들어간다. 이게 뭐, 그리고 온전한 항아리 100개를 다 하면은 파워가 생겼잖아. 그러면, 그 온전한 항아리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뭐 1000명이다 그러면 여기는 금간 항아리를 이제는, 금간 항아리가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는 깨진 항아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깨진 항아리들은 뭐야? 뭐 세상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놈들이지. 권력과 욕망, 그게 완전히 빠져 있는 놈들은 깨진 항아리인데, 이게 제일 나중에 한마디로 이 독사지옥, 독사 불지옥을 엄청나게 맛을 봐야 된다. 이 깨진 항아리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온전한 항아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사실은. 자, 온전한 항아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논리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 최수은 선생께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대저 인간 초목 군생들, 이렇게 대저 인간이나 초목이나 군생들, 이렇게 무리지어서 사는 그런 존재들, 또는 초목들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생제천,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다라고 하네. 하늘에 달렸는데 불시풍,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 불시풍, 갑작스럽게 어떤 재난을 당하고 그럴 경우는 그걸 그때 원망을 하지만은 그것은 한때 그냥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때 자기가 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또 넘어가고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을 바꾸려면 임사오천 해야 된다니, 임사오천. 뭐냐면은, 죽을 때 되면은, 죽음에 임박하면은, 죽게 되면은, 죽을 상황이 되면은, 하늘을 부른다는 얘기죠, 죽을 상황. 임사오천 되게 되노, 임사오천.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지옥에 떨어져 봐야, 하늘을 찾는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져서 완전히 끝장을 날 상황이 돼야지. 그래서 독사 불지옥에 떨어져 봐야 그때 뭐예요? 그때 이제는 하늘을 찾게 되니까 독사 불지옥에다 그냥 넣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 작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독사 불지옥의 맛을 봐야지 하늘을 찾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오는 재난은 그냥 뭐 운수 탓도 하고 이렇게 탓도 하면서 그걸 그냥 저기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정말 죽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때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하늘을 찾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뭐해? 도 닦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집착을 끊고 아스트랄계를 가동하고 아스트랄계에 대한 집착도 끊고 코잘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죽을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뭐 세상에서 돈 몇십조 가진 사람도 뭐야. 죽을 때 되면 이제 안 죽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죽을 때가 돼 봐야지. 죽는 상황이 닥쳐 봐야지.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사망오제 성현들도 공천순천 아니란 거니까 이게 사망오제라고 하는 거 성인들도 하늘을 공경하고 그 하늘에 순응을 하려고 했다. 효박한 인생, 그런데 그렇게 성인들은 그랬는데, 효박한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각박한 이 세상 사람들은 불고 천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옛 성현들은 경천순천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각박하게 돼가지고 이 불고 천명,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귀영화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이 하고자 하는 거에 협조하질 않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장평갱졸 많은 사람 하늘님을 우러러서 조화 중에 생겼으니 은덕은 고사하고 근본조차 잊을 소냐. 가련한 세상 사람 각자 의심한단 말가. 경천수천하여라. 효박한 이 세상에 불만 기본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평갱졸이다라는 게 여기 또 갱으로 나왔잖아요. 장평갱졸이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깽이라고 하는 게 갱이라는 게 구덩이라는 거죠. 구덩이 무저갱. 제가 좀 전에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이것 자체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가 무저갱이는 바닥이 없는 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떤 걸 파가 들어갈 때 어떤 광물을 채굴할 때 이 갱도로 들어가잖아요. 갱도. 근데 바닥이 안 보이는 갱도에 싱크홀이란 말이에요. 싱크홀. 그러니까 여기 블랙홀, 화이트홀 구멍이니까 여기 갱이지.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이니까 요 갱자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갱인데, 그러니까 그게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갱이 바로 물과 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바로 진흙, 불타는 진흙, 독사지옥이 된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구덩이가 됐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구덩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구덩이 아니라 깊고 깊은 구덩이에 그 진흙이 차 있고 거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고 거기 안에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 거기가 바로 이 갱을 뭐라고 성경에서 그러냐면은 이 갱을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저갱이 요런 수화기제를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불과 유황이 끓는다는 건 마치 마그마가 마그마인데 마그마가 뭐야? 금속이 녹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그 금속들도 다 녹아 있는 정도로 그 온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 그냥 물 연못이 아니라 금속이 녹아 있는 그 연못이란 말이에요. 마그마가 채워져 있다. 마그마가 채워져 있는 하나의 구덩이니까 그 구덩이 속에서 근데 거기에 지금 독사들이 있어. 독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독을 내뿜어대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깽이다. 이게 그런 갱인데 그런 갱의 장평갱졸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는 뭐냐면 이제는 장평갱졸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뭐냐면은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전국칠웅이라고 했잖아요. 전국칠웅이 있었는데 전국칠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진나라가 있었잖아요. 진이 있었는데 진과 나머지 6국이 있었는데 한, 위, 조, 제, 연, 초 이렇게 해서 6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나라가 강하다 보니까 한이, 조, 제, 연, 초가 합종을 해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는 모양새를 취한 게 합종책으로 했는데 이 합종을 깨는 게 연행책으로 진나라가 제나라와 손잡고 이것을 제나라를 꼬여들여가지고 이 합종책을 깨버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런 과정으로 해서 이게 진나라가 나머지 6국을 정벌을 해가지고 천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진나라가 오랜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시황이 천하통일하기 직전에는 진시황 때에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누르면 끝날 정도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진시황의 그 선조들이 그 작업을 다 해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시황이 자기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작업을 이미 진시황에 와가지고는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은 육국이 다 무너질 정도로 그런 작업을 그동안 오랜 세월 수백 년에 걸쳐서 진시황의 그 선조들, 그 전에 이제 소양왕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진시황 전에
전에 왕이 소양왕, 그 다음 왕이 진시황의 아버지는 1, 2년 하고 죽었으니까 그 왕, 할아버지가 되는 왕이 소양왕이가 그렇습니다. 그 소양왕이, 한위 조재연초 중에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조나라였어요, 이때. 왜 조나라가 왜 강했냐면은, 조나라는 조나라는 뛰어난 장군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군대를 운영을 할 때, 주로 기마, 그러니까 이거 초원지대 기마수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강군으로 키워놨단 말이에요, 조나라가. 그런데 이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려면 조나라를 꺾어야 돼. 이 힘을 꺾어야 돼. 이 군사력을 꺾어야 되는 큰 전쟁이 하나가 있었는데, 꺾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장평전쟁이라, 장평. 이 장평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진과 조가, 한마디로 군사력,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이제는 이 육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조와 진이 붙는다. 붙을 때 진나라가 군대를 이제 몰고 장평이라는 곳에 갔죠. 거기서 이제 쭉 해서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공격을 해오니까, 조나라에서는 연파라는 장군을, 그러니까 노장군을 보내가지고, 장군대 아주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붙었는데, 연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진나라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면 충돌하면 정면으로 싸우면 우리가 패하니까, 연파의 구상은 뭐냐면은 장기전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특정한 지역 위치에서 군대를 배치해놓고 나가서 싸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나라의 왕홀이라는 장수가 그 진나라 군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도 싸우질 않아. 그러니까 연파는 이게 장기전으로 하면은, 진나라는 자기 진나라를 떠나가지고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조나라로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보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급이란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지 무슨 전쟁을 또 할 거 아니야. 먹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급선이 너무 길잖아. 보급선이 길면 보급선 중간에 공격을 해서 끊어버리면은, 굶어 죽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이 보급선부터 먼저 제대로 구축하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보급선을 쫙 구축해서 이렇게 장기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진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나라가 여기서 후퇴를 하게 되면은, 후퇴를 할 때 뒤를 쳐가지고 또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진나라도 굉장히 지금 육국을 통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여기에서 할 수 있냐 없냐에, 왜냐면 나머지 재연초가 이게 한 대로 묶어 있으니까 이놈들이 진나라 혼자서 지금 당해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연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기전으로 나가니까 진나라 쪽에서는 아주 진나라 소양왕이 아주 그냥, 이 어떻게 해야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승상이 있었어요.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승상이 이게 조나라에다가 돈을 써가지고 한마디로 매수를 한 거죠. 귀족들을 좀 매수를 해서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폈냐면은, 조나라 왕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숫자로도 연파가 사실 군대 병사 수는 더 많았거든요. 아니, 연파는 우리가 지금 상대방보다 몇 배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40만이었어요, 이때. 40만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40만이, 지금 들어온 군대는 10몇만 밖에 안 된다. 이런 개념은 몇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몇 배나 되는데도 왜 싸우질 않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40만이나 되는데 15만 밖에 안 되는 군대, 그것도 외부에서 먼 길을 와가지고 지쳐있는 상태다.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는 그 군대를 40만으로 못 깬다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조왕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왕도 이제는, 너무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나라도
이 군대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계속 물자는 투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급 물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정도 힘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조항이 연파한테 자꾸 공격을 해라 자꾸 하는데 연파는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40만이라도 상대 15만이 워낙에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붙으면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이게 최선의 전략이야. 아주 영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연파의 그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을 믿어주질 않고 조항이 뭐를 하게 되냐면은 장수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나라 쪽에서 이 조나라 쪽에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누구를 교체를 시키냐면 누구로 조갈이라는 젊은 장수가 있어요. 조갈. 근데 조갈의 아버지가 조식이라고. 근데 그 조식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지. 근데 조갈도 그러니까 명문 장군가죠. 근데 조갈이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는 그 조정에 나가가지고 조왕한테 이제 자기 그 전략을 얘기해. 이 친구는 그 젊어서 병법서를 엄청 읽었어. 엄청 읽어가지고 아주 말은 청산유수야. 말이 청산유수야. 그러니까 이게 조왕한테 가서 그냥 저 진나라가 와가지고 멀리 들어왔는데 멀리 원래 병법에는 멀리서 들어오면은 병법 보급로가 약하고 들어왔으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은 지친 상태다. 그런데 연파 장군이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병법에 다 그게 나와 있다. 근데 연파 장군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병법을 모르는 거다. 병법의 기초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조갈이 이제 연파를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니까 조왕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가 나중에 의기충천해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이놈한테 맡기면은 뭔가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갈로 장수를 교체를 하니까 조갈 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조왕한테 쫓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아들을 조갈을 대장군으로 여기 임명을 하셔서 지금 40만 군대를 맡긴다고 하는데 만약 그거 철회하십시오. 그놈이 나라를 망해먹을 놈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머니가. 조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왕이 들으면 그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하는 얘기. 저 녀석은 실제로 전쟁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머리로 그냥 책으로만 읽은 걸 가지고, 그런 뼈저린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고, 머리만 든 거 가지고, 공부한 것만 가지고, 그걸 입만 나불대는 놈이니까, 저놈이 만약에 이 군대를 맡아서 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조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사정사정을 하는데도 이제 조왕이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조갈 어머니가 뭐래냐. 내 말을 정말 안 듣겠다면은, 만약에 조갈이 전쟁에서 패해도, 우리 가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조왕이 증명서를 그랬는데, 조갈이 만약 전쟁에 패해도, 네 가문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써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갔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조갈이 이제는 교체를 했죠. 그걸 딱 보고 진나라에서 뭐냐면 옳다쿠나 하고 조갈이 음명되는 순간에 진나라를 그동안 이끌었던 왕홀, 그 친구도 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백비 장군으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이 진나라가. 아주 몰래 아주 순식간에 교체를 해버렸어. 백비로 교체. 그러니까 이제 장수들이 양쪽에 바뀐 거죠. 백비는 엄청나게 진나라에서 최고의 장수예요. 이 백비가 엄청난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나라를 그렇게 성장시킨 사람이 사실 백비야. 이 대장군 중에 대장군이 엄청난 대장군인데 이 사람이 백전노장이 이 사람도.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이 조갈이라는 놈이 굉장히 한마디로 언동이 가볍거든. 그래가지고 전쟁을 겪었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오니까 조갈도 자기도 나오는 거죠.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그러니까 백비가 계속 지는 거죠. 패배하면서 지는 척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갈은 한번 자기가 이기니까 막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장평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백비가 거기를 완전히 그 계곡으로 들어오면은 거기를 완전히 포위할 수
준비를 다 해놨어. 그래서 거기로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40만이 거기로 빨려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그것을 빨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포위가 당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죠. 백비가 촘촘히 포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40만이 거기 갇혔어. 갇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는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백조는 엄청나게 치밀한 장수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40만이고 그 진나라가 15만 밖에 안 돼도 이게 게임이 안 돼, 백비한테.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미쳐버려. 그래서 결국 조갈이 결국 패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40만을 백비가 사로잡게 됩니다. 이 40만을. 장평군졸. 이게 장평군졸. 조나라 장평, 40만 장평군졸. 장평군졸을 포로로 잡는다. 그런데 백비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백비 입장에서는 40만 장평의 조나라 군졸, 장평의 조나라 군졸들을 포로로 다 잡아놨는데, 근데 15만 가지고 40만을 지금 한마디로 감옥에다가 쳐놔가지고 이게 감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여, 이거 먹여야 되잖아요. 40만을 먹여야 되죠, 계속. 감옥에 가둬놓고 먹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백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백비도 이제 골머리를 썩는 거죠. 야, 자기는 전쟁은 잘하지만은, 이거 40만을 잡았는데 이 40만이라는 사람을 풀어주면은, 얘네들이 다시 조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조나라에서 다시 또 반기를 들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진나라 소양왕이 어떤 식량을 보내줘야 되는데 식량을 안 보내줘. 그러니까 소양왕 속셈이 뭐예요? 그게 소양왕 속셈은 조나라 40만이 풀려나면은 나머지 육국을 통일하는데 또 조나라가 또 가로막을 게, 이 40만을 이용해서 또 가로막을 게 뻔하니까 여기서 뭔가 끝장을 내야 되겠다고 소양왕은 아주 결심을 한 거죠. 하지만은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은 거야. 그렇겠죠? 자기 40만을 죽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자기 손에 피 묻히기는 싫어. 역사에 그렇게 오명을 기록하기는 싫은 거야. 살인마로 기록되는 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소양왕은 시간만 끄는 거죠. 시간만 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 전쟁을 하러 나왔으면 그 식량을 보내줘서 이게 얘네들을 어쨌거나 포로로 잡았으니까 먹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먹일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백비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얘 소양왕이라는 이 양반이 내가 자기를 믿고 여태껏 해가지고 이 진나라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육국을 쳐 없앨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내가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제 나를 이제는 완전히 말에 사지로 내모는구나. 이제 백비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소양왕에 대한 어떤 원망이 이제 가득 차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지만은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40만을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진나라 녹을 먹고 있는 대장군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40만을 다 거기다 파묻혀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 그냥. 이게 바로 이제 장평갱졸이라고 하는 게, 이 장평갱졸의 40만이 여기서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결국 백비가 이걸로 다 죽이게 되고, 그 문제로 백비는 결국 소양왕에 대한 믿음을 잃게 돼가지고 소양왕이 나중에, 그러니까 백비가 나중에 소양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반기를 들기 싫어도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결국 백비도 나중에 소양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백비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조나라가 완전히 지금 어린애들밖에 이제 없는 거야. 이제 전쟁에 다 나가서 다 죽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그 뒤에 이제는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제 진시황이 통일하는데, 이 사건이 토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 쉽게 통일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어떤 바탕이 또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장평갱졸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장평갱종들과 같이 사람들이 지금 깽도에 한마디로 그 불구덩이에 독사 불구덩이에 지금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나 살려달라고 지금 군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싸우는 거잖아. 세상 한마디로 이 몸 밖으로 나오려고 이 몸속에서 한마디로 이 몸속에 갇힌 거야. 여러분들이 몸속에 갇혔는데 이 지옥세계,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지. 깽도에 갇힌 거야. 함지에 갇힌 거야. 염지에 갇힌 거야. 그 불구덩이에. 근데 그 불구덩이, 기행 불구덩이, 독사 불구덩이,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장평군졸과 같은 그런 갱졸과 같은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하늘님을 안 찾는다 이게야. 그러니까 장평갱졸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갱도에 쓸어 넣어가지고 거기다 흙으로 덮어서 다 죽였으니까. 하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장평갱졸 하는 그가 같은 인간의 처지가 그때 하늘님을 우러러 그때 사생제천, 죽을 때가 돼서야 하늘을 찾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제 장평갱졸과 같은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늘님을 우러러서, 그때서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야 자기가 장평갱졸 상태가 돼서야, 그것을 깨닫고서야, 그렇게 된 상태라는 걸 깨닫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사생제천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구원한다라는 거죠. 사생제천하니까 하늘님을 그때서야 경천순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의와의 조화를 부려주는 거죠. 그러면, 나를 찾았어? 여태껏 나 모른 척하고 살았잖아, 이마들아. 근데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날 찾았네. 그럼 구해줘야지, 어떡해. 이런 식이죠. 그냥 구해줬어.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구해준다는 게 조화를 부려서 구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조화 중에서 그래서 조화 중에서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생하는 건 살려줬다는 거죠. 살려줬다는. 이게 장평갱졸.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줘.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장평갱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장평갱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장평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어떻게 돼? 비유 체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장평이야. 그러니까 장평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무국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신무국이고, 갱졸이라는 거는 신무국 안에 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깽이 있다, 그런 뜻이란 얘기다. 깽. 그렇죠? 그래서 이 깽이 변화가 돼가지고 뭐로 되래? 불구덩이로 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깽이 돼가지고 깽이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독사지옥이 되는 거니까 장평이라는 들판에 평야에 깽이 있어가지고 그 깽에다가 묻어가지고 죽을 처지가 됐다는 거지. 죽을 처지가 됐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아비규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처지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처지인데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장평군졸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궁을영부 빈모활성화 과정은 지옥의 과정이에요. 지옥의 과정. 지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옥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이 수레바퀴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흐름 자체는 거부할 수가 없어. 지옥 세계가 열리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태에 처한다. 그래서 장평갱졸 많은 사람 하늘님을 우러러서 그래서 조화를 부려가지고 그때서야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사지옥을 뭐라고 하냐면 변성지옥이라고 하는 거. 변성지옥. 이 독사지옥을 변성지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독사지옥은 변성지옥. 변화해서 새로운 몸을 이루는 변성지옥. 지옥 중에서도 변성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해서 성육화시키는 지옥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옥 중에 지옥인데 변성지옥이다. 독사지옥이 이 변성지옥이라서 여기서 조화가 일어나서 변성을 해가지고 조화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구원해냈으니까 뭐예요? 구원해냈으니까 지금 뭐를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성인, 여기서 현인 군자들, 이런 군자들 옥석을 가려서 옥이 되는 사람들을 가려서 요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장평갱졸이죠. 장평갱졸인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조화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 살게 하는 거니까 은덕은 고사하고 이렇게 구해준 거에 대한 은덕은 뭐 잊어도 좋아. 그건 뭐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줬어. 쥐불지옥에서 구원해준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그런 얘기죠.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본은 잊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본은 잊지 마라. 근본이 뭐예요?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게 자기의 본성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그 개념은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순 선생이 사실 이걸 대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최순 선생이 뭐라 그러나요? 최순 선생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그런 뜻이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는데 근본은 잊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근본은 잊지 마라. 알았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 군자들을 옥석을 먼저 가려서 이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줬는데, 구원해 주는 작업을 하는데, 나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 그 근본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이 그 근본은 잊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다 가련한 세상. 그런데 가련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각자 위심한. 그러니까 각자 자기 혼자 잘 살아보자고 각자 위심. 각자 자기 멋대로 논다는 거죠. 각자 위심한단 말이냐? 각자 자기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한다는 거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한마디로 각자 생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서 은덕은 나한테 바랄 건 아니고 그냥 근본은 잊지 말라고 나는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련한 처진지도 모르고 가련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각자 자기 살아보려고 그냥 각자 유심하고 있다. 그래서 제발 좀 경천순천해라. 제발 하늘을 좀 공경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라. 하늘의 순하게 순응해라. 그런 뜻이에요. 경천순천해라. 효박한 이 세상, 이 각박한 이 세상에 아니 내가 아니면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아무도 구원해 줄 수도 아무가 안 되니까 이 호박해 각박해. 누가 너를 구원해 주겠어. 근데 이 세상에 불만기본 하였으라. 그 근본을 잊지 마라. 라는 그 근본.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왔으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근본, 반본 하나는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잊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것을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돼. 너의 뿌리를 잊지 마라. 너의 뿌리, 너의 근본을 잊지 마라. 하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 근본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본은 잊지 마.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가련한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들어가서 허적되는 지금 형국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한마디 독사지옥, 불지옥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이런 중에서도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르고 그 뜻을 순응을 해가. 이 각박한 세상,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충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